오늘 매거진 아트 시간은 한 사진전을 주목하겠습니다. 자연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손을 테마로 한 전시회입니다. 작가는 시카고에서 10여 년 활동하다 메릴랜드로 이주해 목회를 하고 있는 이종관 목사입니다. 여백이 느껴지는 작품 사진들을 통해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 뉴스 매거진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통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할 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뭐 좀 좋은 소지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눈에 띄면 찍는 것이 일반적인 사진 찍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죠. 사진을 찍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 무언가 메시지가 정리가 된 후에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한 그 피사체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신기하다, 새롭다, 뭐다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정리된 그 내용에 부합한 피사체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이제 교감을 하면서 찍게 되죠. 이번 전시회는 카피를 돕는 사역의 일환으로 준비가 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의 그 대상은 거의 자연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의 철학은 Invisible Hands, Visible Hearts. 그래서 자연을 찍는 이유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자연을 통해서 그 지으신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Visible Heart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사진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전 세계 굶주린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작품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 사는 동네 그 비치에서 촬영을 하는 것인데, 가서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뿌리 뽑히고 그 밑둥이 잘린 그런 고목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번 그 사진전 주제가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서 주제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고목의 그 모습이, 삶이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언제 뽑혔는지, 언제 잘렸는지, 어디로 흘러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이 나무가 어디로 갈 건지 앞으로 어떻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고목이라고 볼 때에, 그런 굶주림에 그 고통당하는 아이들의 삶도 이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현재의 소망이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 뭐 삶의 방향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삶이 그들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전시회에 온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사회가 동역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주제 작품으로 걸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I and it의 관계가 되면 나와 사물과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사물은 그거 저거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물 그것이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상호 이해와 격려와 나눔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 그것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있고 격려도 있고 나눔도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 더 이상 모르고 남남이고 사물의 관계가 아닌 한 그 엮어진 공동체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나무의 관계가 I and it의 관계냐, I and now의 관계에 따라서 이 두 나무의 인생, 삶의 질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의 관계가 I and it의 관계가 아니라 I and now의 관계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따뜻함과 이해와 격려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황량한 눈 덮이고 춥고 바람 부는 그러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 세계에 굶주린 기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그냥 굶주린 아이들, 고아들, 이런 식의 I and it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상관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I and now의 관계가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내 있는 소유를 나누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이 동떨어져 있는 고목, 뿌리 뽑히고 잘린 고목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 우리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잡히고 삶의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 또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성공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든 관계가 I and now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작품의 제목은 비움의 아름다움, 채움의 반대 개념인 비움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하늘을 보면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진적으로 볼 땐 빛으로 가득 차고 또 색으로 가득 차고 또 공기로 가득 찬, 그러나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땐 비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채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흙을 긁어 모아서 채워서 높아지는 산. 그래서 이 비움과 채움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죠.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철학은 비움보다 채움의 가치를 두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하면서 채워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채움보다도 비움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채움에 관심을 두게 되면 내가 높아지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고, 내가 얻은 것, 내가 높아진 것을 비우고 나누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세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채워지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신 예수님의 삶을 대입을 시켜 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자신을 완전히 비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삶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비우신 삶이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인 유익을 주었다.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제일 높지만 땅 중에 제일 높은 것이 산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늘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우고 소유한 그런 어떤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비우신 예수님보다 결코 높아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채움도 나누기 위한 체험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체험 자체를 위한 체험은 의미와 가치를 결코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굶주린 아이들 돕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그 자세와 철학이 나를 위한 채움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비움의 삶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움이라야 인데요. 이것은 이제 클로즈업 사진입니다. 클로즈업 렌즈를 부착해서 그 작은 그 피사체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인데, 특히 제가 클로즈업해서 부각시키고자 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꽃술입니다. 꽃술. 꽃이 피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죠.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아름답다, 예쁘다, 뭐 어떻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꽃이 왜 피는가라는 것이죠. 꽃은 왜 피는가? 제가 볼 때는 꽃이 피는 이유는 꽃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꽃술은 바로 씨앗이고 꽃술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꽃술이 다시금 암술, 수술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꽃잎의 아름다움 속에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게 되면 드디어 이 꽃술이 드러나면서 생명, 씨앗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꽃이 피는 것은 단지 아름다움 자체를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꽃이 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이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이 아름다움 속에 감추어진 생명인 꽃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꽃술의 목적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것이다. 네, 이 작품의 제목은 Love는 Zero다. 그러니까 사랑은 제로다, 0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테니스 할 때 보면 0을 가리켜서 lo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 love, 30 lov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은 zero고 사랑은 nothing이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가지지 못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주었기 때문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나무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밑에 나뭇잎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나무가 단풍이 지고 나무가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겨울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양분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지죠. 그 부족한 양분과 수분 속에서 이 잎이 다 달려 있게 되면 결국 수분, 양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결국 나무가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나무가 생존하기 위한 그 전략이 스스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나무가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이 단풍이 져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떨어진 잎들은 시간이 가면서 썩어져서 결국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에 이 나뭇잎이 결국은 자기가 떨어져 있던, 달려 있었던 그 나무의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잎은 떨어져 있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달렸을 때나 나무를 위한 잎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뭇잎은 자기가 달려 있었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떨어져 죽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죽어서 없어져 흙이 되어서 다시 달려 있었던 나무를 위한 양분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았죠.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인간을 위한 삶이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도 우리 인간을 위한 죽음이었고,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를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희생과 헌신과 책임과 때로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나누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줘야 되겠고, 또 앞서 소개한 그러한 그 기아에 굶주린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자 할 때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희생의 정신이 없이는, 그런 헌신의 사랑이 없이는 그들을 결코 조금이라도 도울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저의 그 작품에 대한 철학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연을 통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저의 과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여러 소중한 가치들을 그 얼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담아내는 것, 그것이 저의 큰 주제에 속하겠고요.